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새해는 승리자가 됩시다. 새해는 승자가 됩시다. 제가 40대 초반 때쯤에 미국을 처음으로 가게 됐는데 사실은 그 당시 때 비자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근데 40대 초반이니까 비자가 나와요. 지금 내가 미국 가겠다 그 당시 때 내 나이였으면 비자 안 나옵니다. 장모님도 비자 안 나올 거예요. 여기서 비자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젊으면 미국에서는 비자를 어디 나라든지 비자가 잘 나옵니다. 어린아이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홀토 아동복지에서 보낸 그 아이들 비자 금방 나와요. 미국에 공부하러 갔던 청년들 학교에서 독려해가지고 그 사람 미국에 머물게 비자 줄 테니까 머물게 하라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비자가 금방 나와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잘 안 나와요. 왜? 쓸모없으니까. 장롱면에 전화 가면 금방 연금 나와요. 연금 주려고 하니까 걱정스러워서 비자 안 줘요. 저는 그 당시 때 비도 저도 잘 안 나올 나이였는데 정부에서 복지부 보사부에서 이경래 장관이 저에게 비자를 줘서 미국을 갔습니다. 경비가 이렇게 많이 안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투자를 많이 해줬고 자선 사업을 해주는 또 스스로 봉사활동을 해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값싼 돈을 들지 않고서 2주 동안을 미국에서 롱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받을 때는 오늘은 어느 분에 우리 교포들이 밥을 먹고 점심은 또 저녁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집이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지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저 산자락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도랑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물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응접실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응접실을 지나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게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송사료도 있고요. 집안에.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덩굴나무가 이렇게 뻗어 있는 그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우리나라는 좀 거들떠 보지도 않지만 노래방이 기회가 있었어요. 그 넓은 응접실. 그냥 틀어봤더니 두만강 옛날에 옛날 노래 다 옛날에 새로운 노래는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고향이 생각하고 고국이 그리워질 때마다 그 노래방을 틀어놓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래를 부르며 향수를 줬다는 겁니다. 그분은 미국에 와서 오랫동안 살아서 자리 잡았는데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선사는 준비됐느냐? 그랬더니 저는 사업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아들들, 딸들에게 다 정리한 다음에 저는 한국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할 때는 거기서 살고 싶지만 나이가 들면 고국에 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배들이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디 갈 거냐고 물으면 보편적으로 고향에 가서 거기서 집 짓고 살까 이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기소 본능이라고 그랬죠. 고삐리는 자기가 생명의 다한 어느 정도 짐작이 되면은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소 본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세겜 땅 가나안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상수리 나무를 벗삼아 살았던 이 야곱이 너무 앞길로 가다가 이를 그르쳐서 고향을 떠나 밧단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해서 아내를 4명을 얻었고 자식을 11을 얻었고 그리고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양떼, 낙떼, 소떼를 이끌고 큰 그 지역의 거부가 되고 그 지역의 저렴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온 거예요. 야곱아, 너 옛날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았어? 고향을 깜빡 잊어버리고 살았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적에 그 아버지의 인정도 보지 못했어. 아주 불효자식이죠. 그때 야곱의 생각에 나 고향 가야지. 그래가지고 그 밧단 아람의 나반이 자기를 못마땅히 여기지만은 냉정히 뿌리치고 밧단 아람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보다 훨씬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선을 긋고 자기 아내 나엘 그리고 레아 또 둘의 아내를 거느리고 자식들을 거느리고 고향을 향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는 길목 중에 약복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조그만 강입니다. 높이 뛰기를, 멀리 뛰기를 잘하는 사람은 훌떡 뛰면 뛰어넘을 수 있는 거짓말 좀 버틴다면 그만큼 작은 강인데 그게 가나안 땅과 아람 땅을 경계하는 경계선입니다. 이곳을 건너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잘한 거 야곱이 얼마나 얕습니까? 준비력이 뛰어나졌습니다. 갑자기 그 길을 걷다가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형님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갔다가 형님한테 이거 나가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형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자기 식솔들을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주인님의 형님이 어떻게 주인께서 이곳을 향해서 어느 줄 알았는지 4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곳을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자기는 양떼가 많고 소떼나 많고 하속줄이나 많지만 마누라만 돼지인데 자식들도 12이나 되는데 남자가 없어요. 형은 거친 사람이거든요. 지켜봤어요. 야곱은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 형 야곱은 사냥꾼이었어요. 거친 사람이에요.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알던 야곱은 형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형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편대를 모아서 보내놓고 난 다음에 누구냐 물으면 우리 주인 야곱이 보낸 사람입니다. 이것을 형님한테 드리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안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다 약복강 나로 건너로 다 보냈어요. 자식도 그동안에 벌었던 모든 소, 양떼, 자기가 사랑했던 그 나루도 약복강 나루를 건너게 만들고 자기 혼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시간에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앞전에 보면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때 찾아오는가 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식도 재산도 아내도 다 포기하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으면, 우리가 짊어진 것이 너무나 많으면, 몸에 지닌 것이 너무나 많으면, 내가 믿을 만한 것이 너무나 많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것을 포기하기까지 기다립니다. 자기가 믿을 만하고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붙잡을 만한 것이 있는 것을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것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는 14년 동안의 무슨 노력했습니다. 나이를 얻으려. 그리고 부지런히 밤잠을 자지 않고 노력해서 이렇게 많은 양떼와 소떼와 낙떼를 이뤄서 이렇게 커브가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는 밤잠을 자지 않고 일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둔 것 내놓기 어렵지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미련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포기를 못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반응을 했냐면은 그것을 포기할 때 반응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원했어요. 소떼에 미련을 갖지 아니하고 아내에게 미련 갖지 아니하고 자식을 다 미련 갖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놓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원했어요. 그런 야곱을 찾고 싶었고 그런 야곱을 붙잡고 싶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기도 응답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해요. 야곱도 그렇게 열심히 앞전에 기도했어요. 도와달라고 했어요. 반응이 없어요. 언제 반응이 있었느냐고요? 모든 것을 야곱은 가로편은 다 돌려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 나타난 거예요.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원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그것만 생각하면 기쁘는 분이에요. 왜 그래야 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이고, 그것이 내 독자인데 백세에 하나님 낳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드릴게요. 양 100마리 제사를 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 1000마리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하나님이 네 독자 이삭, 네가 100세에 난 독자 이삭, 이 아들 드리라. 한치도 양보도 없이. 그때 아브라함 그대로 그 아들을 드리려고 모레아산에 갔고, 그리고 번제단을 쌓고 그에게 칼을 대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던 걸 멈추어라. 그러면서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뒤돌아보면 저기에 식력구 속에 양머리가 걸려있는데 그걸 잡아다가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원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자식이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자식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원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원해요.
여러분이 돈을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드린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헌금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산채로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 우리를 원한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뭐죠? 여전히 그 놓아야 될 것을 못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손을 놓지 않고 땅을 붙잡고 막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야곱에게 그걸 다 포기할 때 나타났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붙잡고 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합니다. 에스겔서 예레미야 17장 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같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지 않고 저주한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자꾸만 그렇게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 높이 그 푸른 초원에 저 푸른 초원이 있고 큰 강이 있고 이런 땅을 적과 그리는 땅을 주지 않고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조그마한 그런 땅 적당한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이곳이 내가 너에게 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갈대아 우르에는 굉장히 이 유브라데 강과 또 북쪽에서 흐르고 있는 피순강 여러 가지 강이 흐르는 비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름진 땅입니다. 사람 살기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요. 기후도 좋고요. 근데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가장 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놓지 못해요. 계속 사랑을 붙잡고 있고요. 육대적인 것을 의지하고요. 세상적인 걸 의지하고요. 내 뒷배경이 누군데 말이에요. 참 이걸 의지하고요.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야곱은 자기 힘으로 이렇게 일구어 놨습니다. 성공도 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오려고 하네. 이거 다 버려. 이거 다 포기해라. 그래서 야곱이 포기할 때에 야곱한 나를 다 끝내게 하고 하나님과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걸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우리 오빠가 누군데, 우리 누나가 누군데, 우리 형이 누군데, 그것이 우리의 만족도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적당한
큰 것을 확 밀어버리고 막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에게 도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야곱이 누스라 강가에 머물렀을 때 밤에 실같이 어떤 밤에 바람은 불죠. 짐승은 모래냈죠. 캄캄한데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근데 그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오르내리는 광경을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었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죠. 언제 발견합니까? 아주 절망할 때.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제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넓은 땅을 부르주다로 평평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건축하겠다고 넓은 땅 2,500평, 3,000평 가까운 땅인데 정리 작업을 해놨어요. 내가 목사니까 와서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간식을 다가를 하면서 그 형님들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할해서 이름을 상속했습니다. 아, 부럽대요. 근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근데 너무 줄 게 없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당회를 했는데 장로님 고민이 많아. 목사님 은퇴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못해야 되나? 하여튼 고민이 많아. 자기랑 고민하지. 하여튼 난 고민이 많으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실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주의 종이 은퇴가 다가왔는데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나 장사 잘합니다. 나 대학 다닐 때 장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학교도 만들고 그러니까 장사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장사를 해서 상업을 했으면 내가 이 양반부터 잘할 건데 그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부모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교회를 땅을 사고 세웠고 우리 집사람은 10년 동안 학교 교표를 잡다가 퇴직한 퇴직금리에다 투자해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고 40일 금식을 하고 20일 금식기도를 수없이 하고 참 힘들고 어려웠고 이렇게 금식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한편의 땅도 없고 애들한테 물려줄 재산도 없고 아니 내가 살 집도 아직도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는다는데 하나님 이건 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라고 마음에 섭섭하고 서운함이 있었어요. 난 뭐예요? 이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뭔가 물려줄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야 너는 저쪽 너머에 있는 그 땅 네가 하고 저쪽에 있는 거기에 있는 빌딩은 네가 가져 100평짜리 뭐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다들이 며느리들이 얼마나 나한테 잘할까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어. 짐밖에 안 돼. 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 제게 내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너 그거 걱정했냐? 너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자녀들에게 이보다 더 크게 더 굉장한 것을 내가 주겠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 하고 돌아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그 요구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포기하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됐다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어. 그것이 내게 노년의 힘이 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노년에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아가게 만들 것이고 그것이 나라 노년에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게 할 것이고 뭐 이런 생각을 사로잡혀서 정말로 바람이 불어서 온거가 날아가네.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들이 뭐냐면 다른 것들이 많아. 너무 믿을 만한 것들이 많아.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친척이나 권력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로 하여금 빈 털자리가 되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 손 놓기 만들고 하고 그 다음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가게 만들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 그 사람이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특별한 방법이 그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언제요? 노동선 약복강 건너편 다 돌려버리고 홀려서 있을 적에 아버지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게 하는 뜻입니다. 그 이전에 내가 약복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야곱한테 하나님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찾아온다고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손잡았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를 도우시려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섬 앞에서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 초롱 성벽 어떻게 무너뜨릴까? 어디가 약할까? 그동안에 다른 사람과 싸워봤지만 이렇게 큰 성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을 잤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 섬 앞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요? 그러더니 그쪽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미가엘 천사 너를 도우러 왔다. 야곱 여호수아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부대고 와 있는 거예요. 너를 도우려고 왔다. 그래서 주신 작전명이 돌아. 그래서 이제 하나도 군사들이 상하지 않고 무혈로 진압을 해서 여리고 섬을 찾아야 되죠.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도 있어. 여러분에게 있어. 2024년도 힘들었지만 2025년은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주가는 떨어졌지요. 환율은 지금 1,500 손에 입학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중소기업들 자재 사오려면 대기업들은 미리미리 돈을 줘서 그때 그 값으로 사오지만 중소기업들은 작은 기업들은 비싼 자재를 사와야 되는데 환율이 막 올라갔습니다. 어렵습니다. 국격은 떨어졌지요. 아직까지도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뭐 할까요? 우리 교회가 뭐 할까요?
부천 나가서 대모할까요? 아니옵시다.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엎드려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 하나님만이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 어디 없어 섬기고 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왔는데 야곱은 정말로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고 다급할 뭔가를 붙잡아야 돼요. 아버지를 붙잡든지 엄마를 붙잡든지 뭔가를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친구를 붙잡든지.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있어요. 반갑다. 무섭고 춥고 떨었는데 네가 오니까 왜 그걸 붙잡았어? 그런 것처럼 한밤중에 하나님 찾아오는데 그걸 붙잡아.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잡힐 분이니까 잡힐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잡혀줄 거예요. 야곱이 그 사람한테 날 살려달라고, 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밤새도록 그날 밤에 그 실험을 하는 거예요. 빨리 답을 하면 될 텐데 답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소경 바디메오가 나 살린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눈 좀 칠해 주세요 라고 해도 못 들은 척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야 조용히 해, 좀 시끄러 죽겠어, 선생님 말씀 전하는데.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그냥 조용,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서서 치료해야 되잖아요. 모른 척 한참 가다가 멈추더니 소자야 내 믿음이 크다. 예수님을 찾았던 것 때문에 소자가 믿음이 크다고 말하지 않고, 한 번 불러보고서 끝나지 않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가 대답할 때까지 끈질기게 참는 그것을 보면서 소자야 내 믿음이 크다라고. 야곱이 한 번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잖아. 밤새도록 몸부림친 거예요. 그냥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에 씨름했다고 표현됐지만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온번에 하나님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언제까지? 나한테. 이 새벽에 다가오는데 천사가 나라 날이 밝기 전에 다 올라가야 된다. 나라 안 놓겠습니다. 안 놓겠습니다. 내 소원 들어주지 않으면 안 놓겠습니다. 일사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경우이라도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 몇 번 기도하는 다음에 에이 기도한다고 됐거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소경 받으면.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을 예수께서는 소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평안히 가라. 누가 보면서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서 재판관에다 피를 들여서 끈질기게 기도한 이 가부가 문제를 해결받지 않습니까? 기도 몇 번 해보고 난 다음에 다 해봤어. 언제까지? 응답할 때. 그리고 안 놔두니까 네가 나를 이겼다. 네가 나를 이겼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이긴 거예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를 이길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긴 거예요.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게. 저하고 우리 딸하고 80은 한 적 있어요. 언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딸이 이겼어요. 왜 이긴 줄 아세요? 내가 걔를 이겼다는 우리 딸한테 실망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져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빠한테 가가지고 내가 오늘 아빠하고 80에서 내가 이겼다. 걔 조금만 되면 지는 이겼다고 생각하는 오빠들 때 아버지가 져준 줄 알지.
우리가 정말로 죽기 사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 예수, 엘리야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손을 들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의 감회상의 불을 내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평에 비를 내린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원했어요. 그러기를 하나님이 원했어요. 하나님만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그 야곱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는 자기 힘것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 가지고 살락하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야곱입니까? 여전히 옛날의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도 야떡강 나루턱에서 호구등 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하여금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만들어서 그에게 승리를 나누면서 네 이름이 뭐니? 야곱이니. 임마 그건 안 될 일이야. 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입니다. 옛날에 살았던 방식으로 남을 넘어지게 하는, 남에게 발 걷는 약삭빠르게 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살아라. 그래서 그는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해가 돋는같이 틈추고 위협하게 자기 형이 저 앞에서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돌과도 그곳을 향해서 위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에 보면 형을 만났는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꿈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2024년 다사다난했습니다. 2025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2025년을 의연하게 당당하게 승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야곱의 행적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생각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야곱이 행동한 것처럼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조금 길었습니다. 오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고성한 곳은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에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보소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보소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들고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능을 주고 우리에게 일터를 주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어떤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고 감사를 표현했고 건축금과 선교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여 이 예물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쓸 것도 많고 이 연말에 하나님 뭔가를 사서 입어야 할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려고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고 자녀들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성전에서 성문 앞에서 토론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형제님 처음 나오셨는데 반갑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로는 전체 가족회의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는 중기 제리교로 모이고요. 12월 달 결산의 달인데 2, 3일 남았는데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늦은비 특별 새벽기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금주간 30일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데 오후 9시 반까지 그 날이 힘들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 쓰고 그리고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담임 목사는 말씀상 성교의 임원회차 출타를 해줍니다. 금주간에 이정현 종사님 딸께서 딸 진서운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1월 4일 날 가까운 데서 하는데 시간이 되신 분들은 마음이 움직이신 분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제 일꾼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수원도의 신년 한예식을 고덕 중학교에서 실시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222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교통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